네, 오늘 4월 7일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 시작할 텐데요. 오늘 레위기 10장, 시편 11에서 12편, 잠언 2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읽으실 때 성경 펼쳐 두시고, 만약에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들도 괜찮은데요. 핸드폰 어플 중에서 저 가피플 성경을 추천합니다. 거기 하이라이트를 바로바로 할 수 있고 자기 아이디어도 적을 수 있어서. 그리고 성경책을 펼치고 하시는 분들도 꼭 하이라이트 들고 하시고요. 읽으면서 참 '이 구절이 내 마음속에 남는다.' 하신 것들을 이렇게 밑줄 그으신 상태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같이 참여하는 분들은 채팅방에 남겨 주시면 더 풍성한 우리 통독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혹시 유튜브를 같이 하시는 분들 께서도 댓글로 남겨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소통하는 맥진 성경 읽기, 무엇보다도 우리 필그림 지체들하고 같이 읽으면서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는, 함께 읽는 성경 읽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레위기 10 장부터 같이 할 텐데요. 네. 우리 레위기 10 장은 다른 불을 사용한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어떤 장면인지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할 텐데, 나답과 아비후가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영광스러웠던 그 임직식이 끝나자마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주님께 분향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8 절에서 11 절에 나올 그 금주령을 근거로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 술을 마신 다음에 '이 같은 죄를 저지르진 않았나.'라고 추측도 해 보는데요.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불로써 이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잠잠히 기다리지요. 그리고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다시 한번 또 제사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없으니까. 근데 또 이 둘도 실수를 저질러요. 속죄 제물을 모조리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를 내자 이제 아론이 해명을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이제 범죄 때문에 감히 속죄 제물을 먹을 수 없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제사법에 대해서 매우 신중해진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해야 함을 볼 수 있는 오늘 10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영원한 재물 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또 기억하면서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제가 읽어 드릴게요. 레위기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사실 레위기 10장은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일이잖아요. 아론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근데 그 아론에 대한 심정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복잡한 어떤 제사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으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쵸? 예, 그다음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1 편과 12 편입니다. 이 두 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악인을 미워하시고 의로운 자를 사랑하시며 아첨하는 자를 끊으시고 정직한 자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듣고 그들을 안전한 곳에 두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비록 세상이 하나님 이외의 것에서 도움을 구하지만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을 따라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만 진정한 참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읽을 텐데요. 우리 시편은 우리 효원이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장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며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12장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늘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아멘.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효원이가 읽어 준 것처럼 이 시편 11 편과 12 편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진정한 우리가 주님께서 진정한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12편 6 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라고 해서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함께 살펴볼 데살로니가 아 어 4 장인데, 그쵸? 4 장인데 3 장으로 썼어요. 미안해요. 데살로니가 4 장은 차분한 이 신앙생활을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보면서 불안해했는데 바울은 죽은 자는 살아나서 산 자와 함께 영광을 얻게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생활을 차분히 할 것을 권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라고 3 절에서 말할 텐데요. 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7 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라고 나오는데, 이러한 말씀 붙잡고 우리도 거룩한 삶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이거 PPT 지금 3 장으로 제가 넣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 장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4장 성경을 통해서 보시고요. 제가 우리 은석이한테 아까 읽어 달라고 했죠. 데살로니가는 우리 은석이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은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 장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금방이라도 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살아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을 맛볼 수 있겠지만 그 죽은 자들도 결국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될 거라고 말하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닌 두려움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써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마지막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제가 이거 어제 말씀이랑 다 바꿨는데 지금 다시 한번 엎어치기가 된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아쉽지만 이것도 역시 25 장인데요. 오늘 잠언 25 장입니다. 죄송해요. 오늘은 조금은 영상이 아쉽겠네요. 네, 잠언 25 장입니다. 성경을 펼치시고 들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잠언 25 장은 이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특히 이 관계적인 부분과 깊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하고 급한 마음으로 다투지 말아야 하고 신중히 듣고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하고 오래 참아야 하며 모든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원수의 곤경을 보고 좋아하지 말고 도와줘야 됩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자기 마음을 항상 통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잠언 25장 오늘 마지막 맺힌 성경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서가 요거 읽을 때 보니까 마이크가 가까이 돼서 그 파열음이 생기거든. 그 파열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야. 요게 파열음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거는 마이크를 쪼끔 멀리 떼거나 하면은 훨씬 더 부드러워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잠언 25장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잠언 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너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가 잠언 25장까지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함께 거룩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무엇을 잘 지키고 안 지키고 뿐만 아니라 내가 타인과 어떤 관계 속에 머물러야 되나라는 것과도 연관이 됨을 이 잠언 25장에서는 말해 주었습니다. 네, 혹시 오늘 읽으시면서 이 구절 참 좋았습니다라는 거 있으면은 제가 한 30초 드릴게요. 30초 동안 한번 올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함께 마음 나눠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맥진 성경 읽기는 하루에 딱 30분 안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쵸. 짧은 시간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내가 기도함 가운데서 응답하신 내용들이 담겨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체인 성경 읽기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진짜 이번 1년 동안에 내가 1독을 반드시 하겠노라 하면은 맥체인 성경 읽기를 따라가시면은 구약 1독, 시편 2독, 신약 2독 이렇게 읽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고 계신 성경 스케줄에다가 맥체인을 더하셔도 좋고 아니면 맥체인만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서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그래서 우리가 말 아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 4월 7일 말씀으로 레위기, 시편, 잠언, 데살로니가전서를 함께 나아갔습니다. 특히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하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진실된 거룩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구별됨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